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제가 앞으로 이 주기도문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틈틈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기도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얘가 영광이에요. 음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앞으로 우리 반주 이어나가야 될 텐데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당시에 소위 믿음이 있는 이들이라고 알려진 유대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많은 이들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받고 응답하시는 기도보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는 기도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행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사람들에게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게 하고 신령하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고 자기 스스로 기도하는 것으로 위안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팔을 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구제를 받는 이들의 부끄러움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이 구제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와 되도록 많은 이들이 모인 곳들을 골라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모습을 본 이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만한 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다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구제에 관해서 하신 말씀인데 기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외식하는 자들이 구제하는 것과 같이 되도록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신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리게 하고 자신을 나타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와 기도 응답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제에 관한 말씀과 동일하게 기도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온전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당시에 성행하던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외에는 온전한 기도의 본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도 온전한 기도의 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온전한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외식하며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고 마치 자기가 영적인 존재처럼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막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신 예수님께 제자 중에 하나가 나아가서 간곡하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기도하는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입니다. 십계명이 우리 생활의 규칙이고 다도신경과 같은 신조들이 우리 신앙의 규정인 것처럼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의 모범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야 할 성소와 언약궤의 모형을 직접 지시해서 길이까지 크기까지 그 만드는 재료까지 원재료까지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두실 성소, 법궤, 언약궤, 제단들을 지을 때 그들의 마음대로 양식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다른 것들을 참고해서 짓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어떤 것인가를 명하셔서 그대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하늘의 것에 대한 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성막이고 성소고 성전이고 제사제도이고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이 없어서 외식하는 자들의 거짓되고 과장되며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여길 수 없는 그런 기도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던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제 이후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고 상징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기도문과 조화시키고 일치시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 쓰여졌고 주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로부터 나왔다라고 찬사합니다. 이처럼 신학자들은 세 가지 면에서 주기도문의 우수성을 인정합니다. 첫 번째는 포괄성입니다. 주기도문은 아주 짧은 구절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의 내용들보다 훨씬 작은 분량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들에는 수많은 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조그만 지도가 수많은 면적의 땅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듯이 주기도문은 기도 모범을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를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두 번째는 명확성입니다. 주기도문은 간결하고 평이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안에 내용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것들이 하나도 그 안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장이나 화려한 문체를 구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들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나타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주기도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완전성입니다. 주기도문은 그 자체로 우리의 기도 전체를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수십 마디, 수백 마디의 말보다 훨씬 더 작지만 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며 길게 기도하는 그 기도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오늘 박정일 집사님 짧게, 그죠? 필요한 기도만 잘하셨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도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서야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임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 풍성하게 응답하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다른 기도의 본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수려한 기도의 문장들과 장황한 기도의 내용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정확하게 분명히 알고 계셔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본보기를 따라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어떤 순간에도 신음이라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없이 시간을 들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올려드려지지 않는,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기도들이 우리의 입에서 이제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그 기도를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곳을 통해 하나님께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가 자기를 위장하고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높이려는 뜻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의 본질을 잊지 않고 잊어버리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되므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라고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이 첫 문장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오직 한 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대상, 우리가 어떤 것들에 응답받았을 때 그 응답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딱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응답하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가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워 탄식하며 한마디 하나님 올려드렸을 때 그 기도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며 그것을 통해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은, 내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그의 백성들은 이 땅에 만들어진 그 어떤 것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흙이나 나무나 쇠로 만들어진 것이든 금이나 은이나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이든 그것이 광장이나 산이나 하늘에 매달려 있는 거대한 것들이든 훌륭해 보이는 것들이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가서 그 앞에 꿇어 절하며 기도하는 것들이든 우리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 어떤 인간의 표상이나 그 어떤 조상이나 그의 조상이나 하늘의 천사나 천군이나 산이나 바다나 하늘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훌륭한 누구에 대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본받을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산이나 바다나 어디에 높이 솟아있는 그 어떤 흉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기도하는 분은, 믿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받으실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이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하나님께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우리는 전심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쉬운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이 금방 해결될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께 대해서 말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인간들이 자기를 높게 하며 숭배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놀랍게 보이려고 화려한 수식어들을 자신들의 앞에 붙입니다. 고대시대는 왕, 황제, 폐하, 위대한, 놀라운, 존귀한 이런 수식어들을 자기들 앞에 붙여서 자신들이 존경받고 자신들에게 무엇을 바라도록, 그래서 그것들을 자신들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여기며 자신들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높은 곳에서 마치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이들의 모든 필요를 자신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황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자주색 옷을 입고 보석을 붙이고 어깨를 세우고 나타나지만, 여러분 그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우리 앞에 서 있어도, 아무리 큰 권세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들은 밤마다 잠들기 위해 수면제를 먹고 괴로움을 잊기 위해 술에 취하고 욕망을 식히기 위해 쾌락에 빠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밤새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며 어쩔 줄 몰라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뺏겨버릴까봐 온갖 불의와 온갖 죄악들을 거듭하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각종 화려한 수식어와 권세와 권력들은 그저 자신을 위해 사용할 뿐 그 누구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근본적으로 세워질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듯이,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듯이 우리는 아무것도 본래의 한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의 상처와 그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처럼 이 땅의 권세자나 세력가나 왕이나 국가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알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온전치 못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칭호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아버지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음성을 듣고 누군지 알고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좋은 아버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응답하시는 좋은 아버지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자비를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위엄을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는 그 안에 한없는 자비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비를 가지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쉬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잊지 않고 약속을 기억하시며 자신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버지는 그 어떤 것들의 대가를 지급받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결과로 자녀를 평가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의 성장과 그 자녀의 기쁨과 그 자녀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전부를 그 자식을 위해 쏟아 그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다, 자신의 모든 열심과 능력을 다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 한없는 자비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자식이 오직 아버지를 통해서만, 오직 아버지께 가야만, 오직 아버지를 만나야만 회복될 줄 알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 그 자비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권력자나 능력자가 아니라 아버지셔야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헤아리고 우리를 이해하며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는 그 아버지여야 우리가 돌아가 안길 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우리의 상태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과 부끄러움 가운데 생각나는 것은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그 어려움을 해결할 분이 왕이라고 생각했다면, 황제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그 품으로는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형편에서 그나마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고 생각했기에 탕자는 아버지 품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돌아갑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가 돌아가 아버지의 품꾼이 될지라도 아버지에게만 내 회복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만 내 일어남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만 내가 온전해지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짐과 모든 문제와 모든 일과 모든 생각들을 다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께 나아가 그 자비를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의 아버지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오전에도 설교 드렸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들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했습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손이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깨어내어 구원해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가 택하신 이들을 그의 피로 구속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죄 중에서도 그렇게 부릅니다. 못났어도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실수와 실패투성이어도 그렇게 부릅니다. 다른 이들의 비난과 다른 이들의 멸시와 조롱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나를 인정해달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힘들다고 부릅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택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성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어 간다고요? 성화되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아들을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자신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해 가시는데,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의 이전은 형편없었지만, 우리의 지금도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거룩함의 끝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닮아갑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자식은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것들에 이 땅에 유명한 아이돌을 닮아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점점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성품이, 마음이, 생각이, 우리의 나눔이, 봉사가, 헌신이, 사랑이, 자비가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닮아갑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깊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풍성하며 온전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깨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곁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누구에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조차도 헛된 본을 따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대상,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응답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분명히, 이 처음부터 잘못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간절하게 구했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헛된 것이고 헛된 수고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그 처음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와의 교제가 되고 아버지에게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응답으로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며 그래서 아버지를 결국은 닮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만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붙잡지도 의지하지도 섬기지도 다른 것들에 기대하지도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아버지께만 우리의 아버지와 간절함을 아뢰고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께만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두는 저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한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시고 주실 것이고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직 아버지께만 기도하며 아버지께만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고3, 중3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